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새벽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긴장하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편도가 부어버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네, 제가 가을 겨울 지나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새벽에 나왔는데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아서 거리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또 잘 되지 않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자주 변명을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이것이죠. 버스가 막혔어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바로 앞에서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바로 나와서 차를 딱 타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버스가 바로 딱 출발해서 제가 놓치는 바람에 10분, 20분을 기다리느라 버스를 못 탔습니다. 이런 변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변명도 예전에는 통했지만 요즘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어플이 있어서 친절하게 버스가 어디에 있고 몇 분 뒤에 버스가 오는지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올려서 말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실 분,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바로 그 페이스북에 답글이 달립니다. 오늘 보는 중간고사 아닙니까? 그러자 글을 쓴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근데 막막해서요.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근데 오늘 보는 수학 문제를 저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도 괜찮습니까? 그러자 작성자가 대답합니다. 오픈북인데 왜 안 되나요? 페이스북도 같은 북이잖아요. 오픈북이니 페이스북에 올려서 답을 찾아도 가능하다는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이상한 변명입니다. 변명은 이른바 보기 싫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우리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어서 버스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에 자신도 설득되지 않는 페이스북 정답 찾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화된 이유를 찾습니다. 때로 내가 그 대답에 잘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진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이 우리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은 그래서 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사기를 시작하며 갈렙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변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될 바른 진실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어려움과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다음 리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사람과 여전히 차갑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훌륭하게 가나안 정복 작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어찌 보면 영광이고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처럼 그 후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 그 모습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사기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결혼 생활처럼 많은 사랑의 어려움 속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서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끝났다고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곳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지만 그 자연 경관 속에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거친 현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웠던 사사기의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전투들, 이제 큰 전투의 흐름은 이스라엘이 가져왔고 그 남은 전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아도니베섹을 점령하는 승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는 이래야 돼. 그리고 그 전투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기랏세벨로 전진합니다. 기랏세벨의 뜻은 책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문서 보관함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책들이 보관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를 쓴 조선왕족 실록 같은 것들이 한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저장하였습니다. 세종 때는 실록을 춘추관사고,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등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는 임진왜란 등으로 어려움이 있자 춘추관, 태백관,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이렇게 5개로 확대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선조 시대에 저장되어 있는 사고들을 보면 산 깊은 곳으로 옮겨서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전쟁과 전투의 위험이 많은 곳보다는 조금은 험준한 곳이나 혹은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지역으로 사고를 우리나라에선 두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 기랏세벨 책들의 성읍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전쟁에 흥을 돋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장수들은 애를 씁니다. 노년의 경험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였던 장수인 갈렙은 자신의 딸을 점령한 자에게 준다고 공약을 내겁니다. 점령하는 장수에게 준다는 건지 아니면 그 성의 장군을 죽인 자에게 준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을 내어줄 마음으로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기라세벨을 원하고 있고 또 병사들이 더욱더 사기가 고치되어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갈렙의 방식은 고대 근동 지방 이 가나안 땅에 아주 흔하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달리 딸을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에 가장 귀한 딸을 그렇게 전쟁의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취하고 악사 역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 가나안의 허리를 자름으로써 보급로를 차단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 훌륭한 전략이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훌륭하게 잘 먹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돌며 했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서 그 많은 전쟁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 헤브론 앞에 섰던 갈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85세의 나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 그 성을 점령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 비결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갈렙이 이야기하였던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승리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또한 병사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 그 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의 고대 근동의 방식, 그 나라 그 땅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방식대로 승리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냥 훌륭한 장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하여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 통치자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사가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전쟁관과 어떠한 마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지를 윗세대 선조들에게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공식임을 보고 자랐지만 이제 그들이 직접 그 전쟁에 나가 옛적 용사가 없는 새로운 시대에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은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갈렙이 자신을 고백하였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야 했지만 그는 고대 근동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딸을 내검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신학자 데니얼 블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갈렙이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상기시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꼬집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함께 블레시에 있던 지역이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및 그 지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상충되는 두 가지 조건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 요건의 전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승리의 전제 조건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고 승리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당연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는 이상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을 마주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대신 새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기에 그 승리하며 나아가는 동안에는 철병거가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의 신이어서 산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시고 골짜기에 가시면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철병거가 있기에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철병거가 문제였을까요? 정말 문제는 이러한 철기 문화로 인한 차이나는 문제였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마주해야 될 진실은 무엇입니까? 변명이 아니라 진짜 마주해야 될 그 삶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의 가업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가로지르는 그 주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며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변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철병거가 있어 승리하지 못했다. 저 많은 나라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 나라는 전체에 방어하기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변명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그 마주해야 될 진실, 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신의 딸을 전리품처럼 내세우며 사기를 고취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딸은 그 얻은 땅이 남방이라 샘물이 없자 샘물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게 살 수 있는 그 우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땅을 배분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은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남은 땅을 점령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힘들고 괴로운 대신 조금 포기하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남은 땅을
점령하라는 그 마지막 헌신, 100%의 헌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싸우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변명 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어느새 100%의 헌신은 사라집니다.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변명이 그들의 삶을 점철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 대신 이젠 조금은 정착하여 편하여졌지만 그리하게 무너진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커튼을 걷어내면 그 뒤에 괴롭고 보기 힘든 믿음 없음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커튼이 걷어지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조금은 더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예배로 나온 자들과 또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그로 인해 무너진 삶의 자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는 우리의 진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처참한 믿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현실을 마주하고 그 진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직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서 왔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100% 헌신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가 어떠하였다는 변명 대신 정직함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정직한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변명으로 가린 내 자신의 추악함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로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산중신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코로나의 많은 상황을 우리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한 발 물러나 있던 우리의 현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현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정직으로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환경에 많은 변명거리가 있지만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에 많은 변명과 어려움 가운데 몰두하지 않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임재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운 환경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취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 열정을 다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